네, 사월을 열었습니다. 봄과 함께 종료주일 첫 시간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예배자로 함께 나가기를 소망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 오늘도 시 공간을 초월하시는 성령께서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또 은혜로 충만케 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아기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어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사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웠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에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도다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니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대개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을 죽을 것을 보이심이러라. 아멘.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은 승리의 주일이고 기쁨의 시간입니다. 동시에 예수님에게는 마지막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 고통의 주일이었고 긴장의 시간이었습니다. 교회력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종료주일이 시작되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육신으로 살아계실 시간이 6일 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을 때에 가까이 왔을 때에 두 눈에 놀랄만한 광경이 보였습니다. 당시 셀 수 없는 수많은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주님을 맞이하러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두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드는 것은 승리를 의미했습니다.
당시 로마에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승리의 개선 장군을 위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영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려나무 가지만 흔든 것이 아니라 호산나, 호산나, 주의 백성으로 오시는 이에게 복이 있으라,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에게 축복이 있으라 라고 외쳤습니다. 여기서 더 위험한 상황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이스라엘 왕에게 복이 있기를, 이스라엘 왕에게 복이 있기를 이라고 외쳤습니다. 그러기에 당시 백성들은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인정했습니다. 유대 역사학자 요세푸스는 6월절에 약 270만 명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다고 보고했습니다. 당시 예수님은 백성들의 열광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어린 나귀 새끼를 올라탔습니다. 이 사건이 있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갈릴리 벳세다 들판에서 5,000명을 먹이셨던 그 기적 사건에서 당시 예수님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실을 알고 급히 피하셨기에 무산됐습니다. 그런데 백성들 사이에 이런 영광이 다시 마음속에 꿈틀거리면서 살아났습니다. 왜요? 그것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앞 마을 베다니에서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려냈다는 소식이 한순간에 삽시간에 온 사람들 입소문으로 퍼지면서 모두가 흥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했습니다. 19절,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저를 쫓는도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내용에서 갑자기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온 한 그룹이 등장한 것으로 변합니다. 이때에도 예수님은 한적한 곳으로 피했습니다. 20절 이렇게 말합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저희가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합니다. 당시 헬라 사람 몇 사람들이 예수님을 직접 만나기를 원해서 제자 빌립을 찾아왔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헬라인들은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성경은 이들이 어떻게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는지 그리고 어떻게 예수님을 찾아서 만나 뵙기를 원했는지 그 이유를 정확하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동시에 이들의 이름도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시 헬라 사람으로서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에 먼 이방 땅에서 6월절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신약 성경에서 유일하게 요한복음만이 이방인 헬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요한복음은 사복음서 신약 성경 가운데서 맨 마지막으로 쓰여진 복음서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이방인들에게 증거됐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예루살렘에서 퍼져나가서 소아시아와 여러 지역에서 세워졌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방인 헬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온 사실은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의 역사가 이방인들에게도 퍼져나가고 구원의 역사가 역사한다고 하는 사실을 미리 예언한 은혜의 사건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가 예루살렘에서 이방 헬라 세계로 확장되어 나간다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은
헬라 사람처럼 이방인인 우리에게도 복음의 능력과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축복이 오늘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자신에게 찾아온 이방인 헬라 사람들에게 증거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면 한 알 그대로 있다. 그러나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밀알의 비유를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단순히 윤리적인 교훈을 말씀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주님은 지금 자신이 죽을 십자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는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 말씀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죄에서 용서받고 구원받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증거하신 말씀에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헬라적인 사고와 히브리적인 사고를 서로 충돌시키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을, 그리고 땅의 일과 하나님의 나라를 충돌시키고 있습니다. 히브리적인 사고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헬라적인 사고는 세상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입니다. 이건 절대로 변하지 않는 진리와 논리입니다.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 이것은 헬라적인 사고입니다. 과학의 세계는 철저하게 논리적이고 이론적입니다. 그래서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이지 이것이 열이 되거나 백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적인 사고는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이면서 동시에 열이 되고 백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역사고 히브리적인 하나님의 사고입니다. 당시 예수님을 찾아온 헬라인들은 헬라적인 사고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인생 철학에서 관심을 둔 것은 자신이었습니다. 나였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하는가? 그 해답은 성공하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개인의 삶을 최대한으로 인정하면서 자아의 그 소망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헬라 철학의 주어는 나, I, 에고입니다. 나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나를 세상에서 최대한으로 알려야 합니다. 내 생애를 최대한으로 높게 만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방법이 무엇이에요? 그것은 내가 세상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헬라적인 사고는 오직 세상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고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나는 행동한다. 그러게 나는 존재한다. 현대 서양 사고와 생활 철학이 모두 헬라적인 생각에서 그대로 왔습니다. 헬라 가치관에서 살고 있는 내가 이 경쟁사회에서 성공하려면 다른 사람을 이겨야 돼요. 결국 내 성공은 다른 사람의 패배 위에 내가 서 있습니다.
당시 예수님을 찾아온 헬라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인간 최고의 승리자 예수님, 사람들에게 인기와 영광을 받고 있었던 인간 예수님을 보고 싶어 왔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 헬라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에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나에게 지금 영광의 때가 왔다. 그러나 이 영광은 너희들이 보고 싶어하는 영광이 아니다. 죽음으로,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얻어지는 영광이다. 내가 하늘의 미랄처럼 죽는다. 예수님은 헬라 사람들과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히브리적인 사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세상을 보고 하나님을 보고 나를 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다시 24절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에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히브리적인 사고, 하나님의 생각은 내가 죽는 것입니다. 한 알에 미리 땅에 떨어져 죽어야만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한 알의 미랄의 죽음은 단지 끝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죽는 것은 미랄 하나입니다. 그런데 거두어지는 것은 수많은 셀 수 없는 열매로 나타납니다. 이 열매를 거두려면 먼저 내가 죽어야 합니다.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습니다. 십자가는 내가 죽는 것입니다. 한 알의 미랄로 죽는 이 사건이 십자가입니다. 미국 역사와 교회 역사에 길이 남아있는 데비 브레이너가 있습니다. 이분은 인디안 선교사로 사역했습니다. 그의 가정 형편을 보면 9살 때의 아버지 그리고 14살 때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참 불우한 가정에서 살았습니다. 더욱이 어릴 때에 몸이 약해 늘 병치료를 하면서 살았습니다. 이런 그가 21살 청년 시절 어느 날에 기도하다가 예수님을 만나 영접합니다. 이후에 그는 예수님을 위해서 내 인생을 헌신하겠다 결정하고 예일대학에 입학합니다. 그런데 결핵으로 학교를 중도 포기했습니다. 시간이 지나 건강이 호전되어 다시 예일대학으로 돌아왔지만 당시 예일대학의 분위기는 영적으로 메말라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그만둡니다. 이때에 데이비 브레이너는 미국 인디언들을 선교하기 위해서 하나님에게 선교사로 헌신합니다. 그의 나이가 24살 후반이었습니다. 인디언 선교 사역을 시작한 지 불과 4년 후 1947년 그의 나이 29살로 세상을 떠납니다. 여러분, 데이비 브레너의 그의 인생을 세상적인 기준으로 평가한다면 그의 사역에서 실패한 사람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왜요? 인디언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결핵으로 고생했기에 시간을 엄밀하게 따지면 불과 몇 달이 되지 않아요. 이런 그가 인디언 선교를 위해서 그의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구원시킨 사람의 숫자가 얼마나 되었을까? 이런 질문이 가능합니다. 그가 세상에 유일하게 남긴 단 한 권의 책이 있습니다. 데이비 브레이너 생애와 일기. 그런데 이 남긴 한 권의 책, 그의 영향은 대단했습니다. 그에게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세계 교회사와 선교 역사의 위대한 열매로 남아 있습니다.
인도 선교사의 아버지 윌리엄 켈리, 아프리카 선교의 아버지 리빙스톤, 남아프리카의 선교의 영웅 앤드루 머레이를 포함해서 세계의 많은 선교사들이 이 데이비드 브레너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동시에 현대 미국의 신학자들과 많은 목회자들이 데이비드 브레너의 영향을 받고 위대한 사역을 하고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미국을 영적인 각성으로 인도했던 그 각성의 선구자 에드워즈였습니다. 그가 예일 대학을 그만두고 영적으로 고민할 때에 미국 이 나라를 영적으로 건강한 그러한 교육이 필요하다, 신학 교육이 필요한 것을 느끼면서 그를 중심으로 시작한 대학교가 프린스턴 대학입니다. 당시 미국에서 척박한 마이너리티, 인디언을 위해서 교육을 생각하면서 설립한 학교가 다트머스트 대학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얼마나 죽었습니까? 아니, 지금 얼마나 죽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밀날 하나리 죽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생명의 축복, 이 축복의 비결과 방법을 말씀했습니다. 2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나를 따르려면 나를 따르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무슨 말이에요? 나를 철저하게 부인하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주님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목숨을 잃으면 찾습니다. 죽으면 열매를 맺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말씀하신 생명의 축복입니다.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고통이고 아픔입니다. 십자가는 눈물이 있고 한숨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에 바로 생명의 축복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은,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죽고 고난을 받습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때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세 가지의 축복이 일어납니다. 첫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26절,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라. 둘째,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귀히 여기십니다. 26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셋째,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그래서 2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내가 갖고 있는 소유로만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이 영광은 세상 지혜로 얻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에 내가 심어 놓은 것, 모든 것이 그대로 남습니다. 그런데 내 마지막 자리에 휑하니 바람만 부는 사람은 열매가 없는 사람입니다. 왜요? 자신의 인생 뒤에, 내 인생 뒤에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나만을 위한 인생으로 끝나는 생애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늘의 미랄처럼 내가 죽고 내가 희생함으로 얻어지는 영광은 나 자신만이 아니라 이 씨앗이 후에 열매가 맺혀 수백,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존 파이퍼 목사는 데이비드 브레너의 글을 마치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역사라는 바다에 떨어진 작은 돌 하나가 수천 년이 지난 후 수천 마일 멀리 떨어진 해안까지 밀려들어 은혜의 파도를 일으킬 수 있다. 역사가 흘러간 후에도 그분의 삶이 그리워서 예수님을 닮고 싶다고 말하는 사람이 끊임없이 이어진다면 그 사람은 진정으로 썩어진 한 알의 미랄이다. 여러분, 내가 세상을 살면서 예수를 믿고 교회를 섬겼습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곳을 떠나 없다고 할지라도 내가 죽은 이후에 미랄처럼 희생으로 이곳에 오래 남아 두고 열매가 있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 사람은 정말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종님의 틀림이 없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종료주일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은혜의 자리로 나갔습니다.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이 살아있는 말씀이 오늘 말씀을 듣는 나와 우리 모두에게 살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십자가 안에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다시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며 새로운 역사가 주님과 함께 시작되는 거룩한 주일, 거룩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과 함께 십자가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방송을 통하여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우리 대성교회 모든 가족을 올려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시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그 장소가 그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영혼 속에 하나님의 살아있는 역사, 성령의 역사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미랄 하나가 떨어져 죽음으로 수많은 열매, 100배, 60배, 30배의 열매가 일어나는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기도합니다. 이제 고난주일을 저희가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난주간 십자가를 생각하며 주님의 그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